더 기도 말씀들이 없으시면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같이 말씀을 차근차근 읽고 이 말씀을 가지고 형제자매들이 자유롭게 같이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자, 성경 읽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죄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꼴을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꼴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오만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느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오만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를 이리로 끌어다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도 우리 이영재님이었던 것 같고 지난 시간에도 한 주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이제 결론을 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뭐 이제 큰 문맥의 흐름이나 윤곽에 대해서 이 말씀을 나눴을 거지만은 제가 이제 정리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동안 내가 이제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아마 정리가 제대로 안 됐을 가능성도 있고 지금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금 달란트를 각 사람들에게 각 사람의 은사와 분량, 재능에 따라서 누구에게는 금 5달란트, 또 누구에게는 2달란트, 또 누구에게는 1달란트 이렇게 차별해서 맡긴 말씀을 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문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 문화를 가지고 나눠줬는데 가지고 온 사람들이 답변에 의하면 주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만들었다. 또 주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다. 또 세 번째 사람도 보소서 주여 여기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걸 보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다 각자에게 동일하게 한 문화씩을 맡겼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누가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맡은 것에 대해서 복음을 맡았으면은 그걸 가지고 가서 장사를 해야 되는 원칙이 있다. 예수님은 이걸 가지고 다시 오셨을 때 맡은 자들에게 검증을 다 해가지고 일을 남긴 자들에게는 축복의 말씀 주셨지만 일을 남기지 않고 한 문화를 그대로 수건에 싸두었다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사람에게는 그에게 원래 맡겼던 그 한 문화를 뺏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이제 기성교계에서는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절대로 빼앗기는 일은 없다. 이제 이런 걸 아주 강조하지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각자에게 맡겨주신 것을 주님이 다시 오셔서 라고 그래 먼 나라에 갔다가 다시 온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구속받은 영혼들이 구원을 이루고 주님께 시집을 가는 것, 주님이 오시는 것은 곧 나로서는 가는 거니까 그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은혜로 값없이 받은 구속 그 자본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얼마만큼의 일을 남겼는가를 검증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일러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5장 10절이 14절이에요. 5장 10절 같은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고린도후서 5장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라는 건 믿는 성도들 전체가 말이에요. 누구든지 간에 모든 믿는 성도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여기 이 우리에는 바울도 포함되는 겁니다. 이 편지를 바울이 썼으니까. 이는 우리가 다, 그러니까 빠지는 사람 없는 거예요. 누구도.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했어요. 이제 기성교계에서 거짓말하는 자들은 어떻게 말해요? 심판은 이미 다 지나가 버렸으니까 다시는 심판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믿는 성도들인 우리가 바울 사도도 포함해서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는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베드로전서 같은 데서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할 때가 오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이 내 백성을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백성을 심판한다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계에서는 그와 정반대되는 가르침을 계속 받아오셨죠. 예수님이 심판 다 받았으니까 나는 심판받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침 받지 않았어요 혹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일방적으로 자기 유리한 쪽으로만 취했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예. 빼앗길 수 있다는 걸 잘 아셔야 돼요. 한 문화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한 문화를 다시 그대로 내놨더니 그 가지고 있던 것을 빼앗아 가지고 열 문화 있는 사람한테 주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나는 한번 예수를 믿어서 몇 월 며칠 날 몇 장 몇 절로 죄사함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뭐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건 완전 귀신 장난하는 소리인 것이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25장 27절로 30절 부분 읽고 오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동일한 경우로 동일한 말씀을 했습니다. 주었지만 그것을 잘못 활용하지 않고 있었을 때는 빼앗긴다라는 것을 명료하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혼성 있으시면 안 되겠어요? 27절부터 25장 27절부터 30절까지 읽습니다.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구원을 시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은 마태복음에서는 5달러